할렐루야.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는 가장 친한 친구 고 김재식 박사와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년 만에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후에 김재식 박사는 대통령 경제담당 수석보좌관이 되었는데 정근모 박사님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김 박사에게 복음 전해라, 감동이 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음 기회에 하면 되겠지 하고 계속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재식 박사가 대통령과 함께 버마에 갔다가 아웅산 폭파 사건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정근모 박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후회는 잠깐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주님이 맞아주지 않으시고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없고 희미한 대답이라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분명한 답이 나오도록 깊이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를 정나하게 내놓고 살아야 합니다. 추워라도 부끄러운 삶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돌이켜서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에 하나, 만세 전에 천에 하나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다 불러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과 영광과 가치는 복음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지나놓고 나면은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 그래요. 한문으로는 복된 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이 됩니다.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서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유교, 심지어 동학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니까 기독교 예수만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 얻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한 것도 없고 해결 안 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복음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많은 신세를 지잖아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마운 마음, 은혜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니 그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받은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위나라에 천하의 명의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작에게는 의사인 두 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세 형제 가운데 다 유명한 의사인데 사실 누가 가장 실력이 좋은가? 그때 편작이 맏형님의 기술이 가장 의술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왕이 의아해서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편작 그대가 최고의 명의라고 소문이 났는가? 그러자 편작은 더 겸손하게 목소리를 낮추어서 왕이여, 맏형은 의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만 보고도 미리 다 압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의술이 뛰어나서 병세가 미약할 때 환자의 병을 다 알아내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첫째 형님하고 둘째 형님의 큰 병이 치료해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위나라 왕이 더욱 궁금해서 편작 그대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병이 커져 심한 고통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알아봅니다. 맥도 짚어보고 처방도 하고 아픈 것을 도려내는 수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큰 병을 잘 고치는 명의라고 믿고 존경합니다. 이것이 세 형제 중에서 가장 실력이 모자라는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다. 그 은혜 때문에 자기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기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는 교만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대로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감사할 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부득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했고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만히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저 자기는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감격이고 감사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 다 누구나 고생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혈 가수 인순이 아시죠? 나는 그 가수가 좋더라고요. 처음 가수 시작할 때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에 핫팬츠를 입고 무대를 나는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되겠다. 뛰어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하면서 가요계에서 소위 성공하는 가수가 됩니다.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할 만큼 훌륭한 가수가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왜 이 가수를 좋아하게 됐느냐? 한 번은 펜타곤에서 군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는 자기와 같은 호녀라들,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인순이에요. 나 잘 자라났어요. 잘 자라났다는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알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I love you so much, I'm so happy. 우레와 같은 박수가 확 나오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체면이나 위신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폼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좋고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는 누가 내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나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생과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길이 남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에 불의와 싸운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 며칠 전에 노회 오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승리입니다. 열린문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우님들 정말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헌금해 주신 분 비롯해서 선교를 위해서 동참해 주신 분, 여러분들의 헌신, 교회를 위한 봉사, 이런 것이 다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붙잡히는 것, 스스로 매이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이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매이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몽땅 버릴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가끔 이런 질문해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이 말의 답을 남자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 미쳐나 내가 또 너하고 결혼해 살게? 그렇게 대답하면 생각 없는 남자입니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오직 나는 너밖에 없다. 이래. 여자들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 말이 좋아요. 결혼 3년 차 어느 부부가 TV를 보는데 그때 마침 미스 월드 미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인이 물었어요. 자기야, 자기는 저기 7번처럼 내가 예뻐서 결혼했어?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픽 웃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 난 당신의 유머 감각이 좋아서 결혼했어.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면은 사건이 일어나는. 요즘에는 남존여비라는 말이 잘 안 쓰입니다만 남존여비라는 말은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남자의 존재 의미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복음에 미쳐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복음을 위해 매이고 복음에 붙잡혀야 행복합니다. 지금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게 그 어떤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 위에 사십시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신명기의 약속대로 천배 만배의 축복을 받는 생산적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지균형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 버린다. 긍정을 위해서 부정해 버린다. 부정을 위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과감히 버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 돈 가지고 벌벌 떨고 건강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떠는 사람, 오래 두어봤자 별거 아닌데 예수 믿는 성도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붙들려서 절절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완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삽시다.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즐기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손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해야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어른이 되고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하고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수고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화가였는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속이 상해 죽겠다. 그거 아니죠. 전에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박수를 받았고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내가 가르친 제자나 후배가 박수를 받는 것 보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두 번째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하나 기대하고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가 나왔으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나왔으면 제 후임이 어느 날 저를 대신해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 꼭 나만 먹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 보고 기쁨도 즐거움도 느낄 줄 알아야 되지. 좋고 귀한 건 나만 가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도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복음을 위한 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모양의 사람을 두었다 그래요. 헬라 사람, 유대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다양한 그리스도인을 두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과부는 과부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과부라는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불러줘요? 싱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래. 어떤 젊은 집사님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렇게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과부 권사님이 왜 울어? 나는 과부 된 지 40년 살았다. 그러면 과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 연기라 그렇게 표현해요. 50대가 되면 해마다 늙고 60대가 되면 달마다 늙고 70대가 되면 날마다 늙고 80대가 되면 시시때때로 늙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늙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어떤 병에라도 걸리면 안 되는데 절절 매는 분들이, 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오래 두어봤자 별것 아니잖아요. 저절로 주름살 생기고 저절로 머리 휘어지고 그냥 늙어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고. 글쎄요, 몸도 마음도 함께 늙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찍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헛된 것이라, 돈을 벌어도 사랑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허무한 것이다. 건강하는데 건강하면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힘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류시인 김소혁 권사님이 어느 날 깊은 밤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두 말 없이 가야 되어요. 매일 밤 그분이 울고 계세요.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불쌍한 자식을 어쩌나 울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각과 관심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출세를 해도, 내가 건강해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의 목적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보람도 있습니다. 가치도 있습니다. 생의 멋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